오늘은 창대해지기 시작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이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서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 둘 점점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제단 쌓고 또 헤브론에 와서 또 제단을 쌓고 살면서 이제 그가 두 번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집트, 한 번은 블레셋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없이 갔다가 아내를 뺏기게 되고 또 한 번은 뺏길 뻔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편애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뭐 똑같은 실수는 안 하더라도 이런저런 실수를 계속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를 못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또 아직 미숙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그 언약대로 점점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그가 나올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를 높여주셔서 그가 나오게 되고 또 이번에 지금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살 때도 이제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 대단히 축복하셔서 물질만이 아니라 그의 인품이나 그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좋은 결과가 바로 아비멜렉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집트에서도 알려졌고 또 옆에 블레셋 나라에도 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제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제 창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것이 이제 증명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창대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창대해지리라는 언약이 이제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두 나라의 아브라함의 이름이 증거됐어요. 근데 우리는 창대 그러면 양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자가 벌써 창성할 창, 큰 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뭐 건물이 크다든지 뭐 재산이 엄청나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양적으로 커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또 여기 아비멜렉에게서도 이렇게 물질적인 걸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스스로 이제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부흥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대의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은 살짝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원어는 뭐냐면
가달이라고 그래요. 가달. 이 말의 중심은 영적인 단어예요. 가달이라는 말은 존귀해진다, 위대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세상적인 면에서 뭐 돋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왕도 아니고 큰 지주도 아니에요. 자기 땅도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니고 있지. 근데 뭐가 계속 커지느냐면 그의 이름이 아우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멜렉의 입으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더니 뭔가 사람이 변하는데 옛날에 가난했는데 지금 막 부자고 옛날에 막 골골했는데 지금은 강건하고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 때와 예수 믿은 후에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귀함의 그 증거가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존경심이 생기는 것을 원하시지 뭐 그냥 떼부자 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벌써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네 가지 면에서 창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 우리도 바로 그 네 가지 점에 치중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이것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 아비멜렉 왕이 와서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자기들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계셔서 저 사람이 이렇게 점점 훌륭해지는구나, 대단해지는구나 라고 느끼고 평화조약 맺자고 먼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드러나야 될 일인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사는지를 알겠다. 이게 이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데는데 저 따위로 살아가도 되겠어. 이렇게 판단이 되면 벌써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똑같이 정치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정치인은 다르구나. 똑같이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업가는 다르구나.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지. 정치는 세상식으로 하고 사업은 세상식으로 하고 교회 오면 뭐 직분은 뻑적지근하고 이래 가지고는 창대한 게 아니에요. 뭐 정치는 창대해지고 사업은 창대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인은 창대한 게 아니라 그는 이중으로 살고 있는 그런 위선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비멜렉의 눈으로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함께 계셔서 그 영향력으로 당신이 이렇게 되어 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서 보여야 할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같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23절 24절에 강성한 사람. 아비멜렉이 또 하나 겁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의 사업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이것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저 아브라함의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왕이고 나라를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의 미래를 보니까 우리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약해지면은 오히려 저 사람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위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무슨 트릭을 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먼저 그렇게 강해졌던 이 블레셋과 그 왕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그냥 미약한 그런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을 점차로 지켜보면서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영향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해져 가는 그 힘, 이것이 필요한 거지, 그냥 갑자기 잘 되다가 나중에 그 기초가 허술해서 다 무너지는 집이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집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말씀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고 이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형편없어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나아져야지 반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강성, 점점 강해지고 점점 뭔가가 이루어져 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안이 딱 오니까 아브라함이 좋다, 나도 당신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서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많은 괴로움과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놓고 이거 해결해 주면 이제 조약을 맺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으로만 좋아지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바탕부터 다시 바로 세워서 거기서부터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알아야, 이제는 이게 잘못이다라는 걸 알아야 새롭게 변화가 되고 평화로운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물을 빼앗긴 사건이에요. 이 우물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무데나 파도 나오는 그런 우물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 굉장히 그 날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광야가 많다고요. 그런 데서 그냥 짐승에게 풀을 뜯겨 먹이면서 살을 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필수적인데 그게 물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쉽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제 곳인데 이곳에 우물을 하나 이제 팠는데 마침 아주 좋은 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약한 자는 뺏기는 거예요. 우물이 있으면 이제 그 주변에서 계속 목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비멜렉의 신하들, 그 백성들이 자꾸 뺏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함으로써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들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왔을 때 근본의 그 질서를 다시 세워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좋다고 하면 또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지혜롭게 그 과거의 문제를 드러내서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는 뭐냐?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양 7마리를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요. 본래는 조약을 맺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샘파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쐐기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암양 7마리를 딱 내놓고 이 7마리를 우리가 이제 죽이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히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제물을 갈라놓고 거기에 불로 지나가신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양들을 잡아서 펼쳐놓고 언약을 맺자 그럴 때는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이 양들이 죽는 것처럼 안 지킨 사람이 죽는 거다. 이게 그 당시에 그 방법이에요. 조약 맺는 방법. 그렇게 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 그 맹세는 그 아비멜렉 왕이 먼저 맹세를 청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맹세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지킬 그런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허튼 소리 하면 나중에 그게 다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그가 받아들여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 간에는 평화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33절에 그들이 이제 다 블레셋 땅으로 돌아간 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끼리 아무리 언약하고 맹세해봐야 그거는 사람끼리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러는데 이 에셀나무는 말하자면 굉장히 그 야무지고 단단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조건에서도 잘 자라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막 그 성장을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나무가 아주 질이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 있는 그 나무를 거기다 심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에셀나무 같이 변함없이 견고하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언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뭐 밖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거 고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다 지머리로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중적인 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부엘세바라는 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축복을 받아야지 뭐 사람 앞에서 받는 거는 언제 또 다시 바꿔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 나도 이 터를 너에게 반드시 줄게. 그러면 그건 진짜 언약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그 후에 진짜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2대가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삭도 거기서 제단 쌓고 언약을 재차 들었다고. 중요한 거잖아요. 브엘세바. 그리고 그곳에 야곱도 이제 그곳에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그 후에 엘리사 시대 때에도 엘리사가 이세벨에게 그냥 충격받고 도망가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가 힘을 내 가지고 시내산 호렙산까지 가서 계시받은 거예요. 이처럼 브엘세바라는 이 장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말할 때 남쪽 경계를 브엘세바로부터 북쪽 경계를 다네까지, 이것이 사사시대부터 또 사울 시대부터 또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국경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남쪽 브엘세바부터 북쪽 단까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 본래 이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블레셋의 아베멜렉 땅이었다니까.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땅 너희들의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간 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언약을 저버리고 세속화돼서 이방의 신과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브엘세바부터 단에 이르는 그 땅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만 그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원리 꼭 지키시고, 제가 4가지라고 그랬는데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네. 응? 4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강성해져 가야 되는 거고, 트릭을 쓰지 말고. 3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4번째,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질적인 쓰임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